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을 김창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다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악수하시면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악수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말씀의 제목이 너무 무겁다라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요한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다 보니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받으신 장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대속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기적을 이제 표적과 구분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대속과 연관,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과 연관될 때는 전부 다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표적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친히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받으셨는지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매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인가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자꾸 성부 하나님만을 찾게 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성자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또 어떤 부분은 성령님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본다면 우리 성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형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전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난의 잔을 받으신 예수님.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체포, 그리고 보전, 그리고 고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중보기도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가면은 그 반대편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은 그야말로 올리브 마운틴이거든요. 올리브 마운틴에는 기름 짜는 틀이 있는데 그것을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뜻 그 자체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이 얼굴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는 건천이에요. 우기 때만 잠시 물이 흐르는 것 같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지금은 그곳에 도로가 건설이 되어서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는 4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드론을 건너서 동산이 있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앞서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처럼 감람산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죠. 감람산에 들어가셨던 것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항상 두 군데 외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시고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베다니로 가셔서 바로 나사로의 집에서 주무시고 또 잠깐 쉬거나 기도하실 때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거나 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이라고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짓이기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인성을 가진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절절한 기도를 드리셨던 겁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주 모였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가를 다 알았습니다. 이제 해가 뉘어지기 시작하면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다 겟세마네로 가시거나 베다니로 가셨을 겁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기 가끔 가셨다고 말씀했는데요. 이 가끔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폴라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끔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Jesus had often met there라고 얘기하고요. ofte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늘 자주 가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이라고 하는 말로 하면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좀 자주 가셨다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이처럼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쉬시고 기도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지금 배반하고 팔려고 대제사장에게 밀고를 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바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늘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다수 유대인들은요, 이번 6월절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분위기였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거리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체포하기를 원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백성들이 반란이 두려워서 감히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더구나 6월절에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데 자칫하다가 큰 화를 자신들이 입게 될 것을 염려해서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그날에는 말자 그랬어요.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그랬어요. 명절에 예수님을 섣불리 체포했다가 오히려 불똥이 우리에게 튀면 우리가 큰 화를 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나스가 누굽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로마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보니까 골치 아픈 민족이에요. 정말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을 수도 없고 어떤 옷은 입을 수 있고 어떤 옷은 입지 못하고 말이죠. 이런 거를 이제 코셔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셔 감별사가 있어요. 뭐냐면 옷이
이게 막 혼방으로 된 것은 입지 못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이 정말 유대인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인지 아닌지를 감별해주는 감별사를 코시어 감별자라고 그래요. 이 코시어 감별사들이 이 옷은 입어도 됩니다. 허락을 하고 도장을 찍어주면 그 옷을 유대인들은 그 옷만을 사 입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고, 어떤 날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너희들의 법에 관한 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대제사장에게 정권을 주고 1년에 한 번씩 인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공관복음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들이라고 그럴까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 체포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러나 실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입니다. 그래서 실권을 안나스가 갖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나스가 어떤 인물인가 하니요, 자신도 벌써 대제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연임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에게 대제사장직을 위임하도록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해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아들을 차례로 대제사장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을 누군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시키느냐면 자기의 사위 가야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나 사위가 다 있지만 누가 실세를 갖고 있는 실권자예요? 안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게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체포되어서 이렇게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은 6시에 이제 재판을 받고,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밀란이 날까봐 예수님을 6월절, 유대인의 광복절격입니다. 이 6월절에 체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었지만은 놀랍게도 그날 밤 가룟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준다면서 거래를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의 값인 은 30세겔을 달아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날 밤에 군대를 데리고, 그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한밤중에 급히 예수님을, 아마 대제사장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한밤중에는 백성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날 밤에 체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기 군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스페이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거는 당시 로마 군대 600명을 통칭하는 그런 이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중대보다 큰 그런 규모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로마의 군대와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는요, 대제사장직을 보호하는 사병들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빗 솔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아랫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경비병들입니다. 또 산헤드린의 유대인들의 그 최고 통치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는데 공회의 그 경비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인원이 다 출동했는지 일부만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12절에도 내려가 보면요, 천부장이 함께 대동했던 것을 보면 상당한 규모의 병력이 동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얼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지금 가룟 유다를 빼면은요, 예수님 1명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동원됐을까요? 이것은 바로 메시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 명의 이렇게 군사들을 데리고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밑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100명의 한 중대급이죠. 100명의 군대를 동원하는 백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밀란에 대비하여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은밀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로마가 알고 빌라도가 알고 그리고 로마의 당시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아는 그런 만인천하에 공개된
그런 사건으로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군대까지 동원된 것은 산헤드린과 빌라도의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새벽 법정에 예수님은 안나스에게로, 가야바에게로,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대기하고 있다가 속전속결로 진행된 재판의 결과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잡아 처형하는 이런 반역의 역사가 다시 에덴 동산 이후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을까요?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번 애를 썼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실제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의 구원도 그리고 심판도 실제로 일어날 확실한 미래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머물던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대속을 위하여 스스로 주도적으로 체포를 당하신 거예요. 피동적으로 체포당한 게 아닙니다. 주동적으로 주님께서는 주도하시면서 이 체포되는 상황까지도 주님께서 여전히 통치자였고 지배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체포당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체포 군단과 함께 온 가룟 유다를 영접하십니다. 공관복음에 보시면요, 유다가 군인들과 암호를 짰다고 얘기하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입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캄캄한 밤인데 장정들이 모여있는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인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유다가 입 맞추는 장면은 다 생략해요. 대신에 그날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 하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 아셨어요. 내가 체포당한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가 그네라고 하는 말씀을 원어 성경에 보면 에이고 에임이에요. 에이고 에임이. 그게 여러분 존재론적인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에이고 에미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할 때도 에이고 에미가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할 때도 에이고 에미가 사용되어졌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때도 에이고 에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에이고 에미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에이고 에미,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도 정확하게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칭호를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세상 어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호칭이 바로 에이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내가 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처음과 끝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칭호를 밝히신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신기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네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군사들이 몇백 명이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그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잡으러 어떤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가면서 엎드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주님의 말에 갑자기 뒤로 물러가면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칭호를 말씀하시는 순간 감추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어미한 영광이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바위 틈에 숨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바위 틈에 모세를 숨기시고 그 위로 하나님께서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그랬는데도 모세 얼굴에 뭐가 비쳤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잠깐 보고 나온 모세 얼굴의 광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너무 밝아서 볼 수 없으니 수건으로 당신의 얼굴을 가리워 주십시오. 요청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죠.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 이스라엘 평지에 거기에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오늘날 다볼산인데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산 꼭대기에 주님께서 가까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앞에서 감히 제자들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 흰옷 입은 그런 천사들과 더불어서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해같이 밝게 비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그 앞에 엎드러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이 체포조 앞에서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나도 중요한 대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동원된 부대의 규모로 볼 때 이 사람들은요, 결코 예수님만 잡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제자들까지 모조리 줄줄이 굴비 엮듯이 잡아들여가지고 예수 일당을 일망타진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만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보내라 그렇게 빌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에 순순히 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압도되어서 뒤로 물러나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한 양같이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누구를 찾느냐 또다시 물으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8절입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너희가 나를 찾는 나사렛 예수만을 찾는 거 분명히 맞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8절 하반절의 말씀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일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오직 제자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지금 청천벽력과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 두 번 똑같이 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찾느냐 물으실 때도 군인들은 역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이 사람들은 놔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엄중한 요구 앞에 주님의 당당한 그 기세 앞에 눌린 무리들이 얼떨결에 제자들을 다 놓아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17장 12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장 12절 전반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들을 보존하고 I kept them, 그다음에 지켰다, protection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을 보존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과거의 이 기도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아니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꼭 기도를 해야 할 만큼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그러실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 보면요, 이게 깨달아집니다. 누군가 전도하여 믿음으로 이끌려고 애를 써보면 우리가 금방 알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간절히 원하고 밥 사주고 격려하고 도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절대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던가요? 특별히 어려운 게 누굽니까?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자식들 문제는 아무리 애가 타도 애들이 내 마음대로 안 따라옵니다.
따르는 척 하다가도 당시 그냥 놔버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선배 중에 이제 신앙생활도 안 하던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얘기 들어보니까 꼭 그 선교단체 모임을 가기 위해서 누가 자기 수업 시간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학점 드는 그 과목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 끝나는 시간대에 그 앞에 와 기다린다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모임 가자 그러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끌려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나중에 신학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다 따라옵니까? 다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다 따라오지 않고 그냥 순간 놓는 순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을 고무줄 신자라고 그래요. 고무줄 신자. 교회 오기 전에 집 앞에서 20분 전에 기다려가지고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 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또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이제 1년쯤 하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놓는 순간 다시 제자리로 가 있어요. 고무줄 신자예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 좋은 동기를 가졌다 해도 얼마든지 변해서 돌아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나왔다가 되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되돌아가고 할 때에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시면 그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당시 제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만찬에서조차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의 제자들을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신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걸작품 복잡다단하게 만든 사람 그걸 누가 다 알겠습니까? 정말 사람은 복잡다단한 것 같아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심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어마어마한 깊은 내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복잡다단한 사람들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 감화시키시고 따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뭐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그런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을 그렇게 감화시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신적 권위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굴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인격으로 제자들의 인격을 움직이시고 감화하셔서 이끄신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도록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30년, 어떤 분들은 10년, 5년 혹은 3년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특출나게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늘도 주님은 제자들을 군사들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영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부터도 그들의 육체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마치 하나님이 고난 주기를 즐거워하는 분처럼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제자들을 아끼시고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고난으로부터 빼내시려고 애를 쓰시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만은 아무리 고난이 유익하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면 하나님은 그 길을 강제로 가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셨기에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루하루 숨을 돌리고 살아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믿음과 성격과 약점과 한계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히려 참고해서 인도하실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가정에 힘든 문제가 있을 때라도 쇠약해지는 건강이 있을 때라도 앞이 안 보이는 진로 문제로 고민이 될 때라도 죄 문제로 괴로워할 때라도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한순간 그 모든 위경에서 우리를 쑥 빠져나오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은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셨고
또한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도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베드로가 또 사고를 치잖아요. 베드로의 특징을 사자성어로 얘기하자면 좌충우돌입니다. 그렇죠? 좌충우돌 베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모습을 참지 못하고 격앙된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가 이 말고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지 귀만 자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리 날랜 검객이라 할지라도 귀만 골라서 잘라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냥 칼을 휘두르다가 빗 맞아가지고 귀를 자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 차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채 좌충우돌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책망을 들어야 했죠. 또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했다가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형을 받아야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는 칼을 빼어 휘두릅니다. 당시 베드로의 머릿속 회로가 얼마나 빨리 움직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잡혀가게 할 수는 없어. 저는요, 이 당시 베드로의 이 마음이 진심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체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체면, 어떤 체면일까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그가 창피찬란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가 그만 칼을 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베드로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나마 용기를 내서 칼을 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래도 아직 옆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없이 홀로 남은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종이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다라고 추궁할 때 겁먹고 예수님을 3번까지도 부인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용기가 나고 강하게 느껴질 때는요, 조건이 받쳐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것이 흔들리게 되면 그 용기도 떨어지고 담대했던 마음도 약해집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예수님의 뜻보다 늘 내 생각이 앞섰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사는 것이 이토록 위험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아까 동산에서 분명히 널 보았다 이렇게 저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26절을 내려가 보시면요,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말고의 친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고의 친척이 정확하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가 내 친척의 귀를 잘랐는지를 정확하게 보았을 겁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귀를 붙여주지 않았다면 그날 베드로가 그 친척으로부터 어떤 봉변을 당했을지 눈에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게 좌충우돌 저질러 놓은 많은 일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봉변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면서 자칫 베드로 때문에 유혈 사태로 번질 뻔한 사태를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길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고난의 잔을 스스로 마시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대를 맞이하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에는 육신이 찢기고 못 박히는 육체의 고통만 담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하고 침 뱉는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장면이 담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진노와 두려운 심판이 거기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이런 잔이 두려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죄인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대속 없이 제자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가끔 임종을 하시는 분들이 가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좋은 일도 하고 남에게 욕은 안 먹고 살다가 죽은 분이니 좋은 데 가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들임 없이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은 그야말로 개털 인생이에요. 개털 인생. 우리 딸이 3년 동안 잘 다니던 직장을 이제 과감하게 던지고요. 그리고 이제 1월 23일, 올해 23일 날 우리 유승태 선교사님 GLVC 3기 팀으로 우리 인해자매와 더불어서 이제 영국 런던으로 갑니다. 가는데요. 이제 20일 동안 그 기간 끝나고 거기 더 남아서 몇 군데 더 본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리고는 또 함부르크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거기서 또 몇 주 지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노르웨이로 가가지고 오슬로에서 이제 오로라를 좀 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빠가 있는 헝가리에 들렸다가 온다고 그래요. 총 50일을 이제 떠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제 몇 번 물어보면 알아서 한다고 그래요. 알아서 한다고. 그러더니 걱정이 됐는지 얼마 전에 아빠 나 갔다 오면 개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개털이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가치한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개털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여러분 뭐 돈이 없다고 무가치한 겁니까? 지갑이 빈다고 무가치한 겁니까? 절대로 개털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개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개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다 개털 인생인 거예요.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개털 인생 아닌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작하십시오. 개털 인생 아닌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놀라운 통찰력으로 예수님의 이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이 모든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이제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는 상황이 닥치면 여지없이 폭발합니다. 제압할 능력이 있는데 물량백에 그냥 막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폭행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통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죄의 대속물로 드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한 공의의 대응조차도 자제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통제하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시면서도 무죄를 입증받으시면서도 결국은 십자가 대속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뚜벅뚜벅 그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죽임에 넘겨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피동적으로 끌려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통치자였고 예수님은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런 믿음직한 우리 예수님을 그의 세밀한 눈으로 관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사도 요한한테 정말 감사하다. 요한 사도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위하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을 내려서 저들에게 내려주십시오라고 명령을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요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나서 입만 열면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으면서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끝까지 모시며 섬겼던 그런 충성스러운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요한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잔을 받으시려고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대한 순종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그 고통의 쓴 잔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대속의 결과를 아셨기에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지신 것입니다. 앞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도 그 잔을 마시겠다고 호기를 부를 때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 너희도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과연 그 말씀 그대로 지금은 도망가는 제자들이었지만은요 나중에는요 스스로 그 잔을 다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잔을 주님이 받으셨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누구든지 내게 주신 작은 고난의 잔도 달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희생의 잔, 내게 주신 인내의 잔, 내게 주신 봉사의 잔, 내게 주신 모든 겸손과 그 고난의 잔을 우리는 기꺼이 받으면서 그것이 누군가를 복되게 한다면 그렇게 제재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그 성실함으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복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짜는 틀 가운데 주님께서 스스로 체포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제자들을 챙기십니다. 인류 구속을 위하여 고난의 잔을 받으신 예수님을 날마다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여 울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 또한 작은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